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었는데, 들으시지 않으신 분 있다면 꼭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둘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처음 믿을 때는 너무나 기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나에게는 전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나는 십자가를 외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로 나아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는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맞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다 주실 성령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삼위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생각하고 느끼시고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즉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느낌으로 많이 대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인격적인 관계에 이르고 있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듣습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고,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 촉감이 느껴지실 것이고 감각이 느껴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심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전혀 감화 감동이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세요. 성부보다 성자가 그 영광이 좀 떨어지고 성자보다 성령이 영광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영광과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떠한 구별이 있는가?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구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이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세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의 사역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구원은 마련이 됐는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간격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려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난 구원의 감격이 왜 없는가? 왜 없는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성령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첫째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태어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위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본인은 나는 마귀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상태가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통치, 세속적인 삶 속에서 그가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는지,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불어오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러하다.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고 세상이 어떤 작용으로 성령을 오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게 하시는 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상황이나 성격, 그리고 연령, 그 문화 배경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극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극적이면 너무나 뚜렷하니까. 하지만
너무나 뚜렷한 성령의 임재를 다 확인은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 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 성령을 처음 받을 때 극적이냐, 차분하냐,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을 결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할 때 호화스럽고 엄청나게 큰 장소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촐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족들만 하객으로 삼아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결혼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혼한 것이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조촐하게 했든 크게 했던 간에 그 결혼 생활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결혼을 굉장히 크게 했지만, 호화스럽게 했지만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조촐하게 했지만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태어나게 하세요. 어떻게 태어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 태어나게 하신 분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태어난 자녀를 가르치시죠. 양육을 합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텐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이 땅을 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책망.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시는데, 세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어떻게 받냐면, 책망을 하실 때 저게 책망받을 거구나 하고 가르침을 받게 돼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냐? 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가 무엇이냐? 나도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에게는 불의만 가득하고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가 가득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의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상태로 나아갈까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가 발견되니까 그분의 의를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의를 얻게 됩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세요. 하나님, 얘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의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고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 대변해 주시는 분, 첫 번째 대변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산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책망.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라는 말인데,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과 세상의 일이라고 알았으면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세속적이라면 성령이 없거나 성령을 소멸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 또는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세상이 심판받는다라고 아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상이 있다, 그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장래의 일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 알리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앞일을 얘기하는 거 무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면 뭐합니까? 이게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되지 않죠.
어차피 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망으로 빠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벗어난 세상에서 일어날 일,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때 그 장래의 일, 이것을 너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세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장래,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들 얼굴을 봤을 때 제가 이분 참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를, 참된 의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의지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성령께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어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염려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좌절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너는 외쳐라, 나는 좌절하겠다라는 그 좌절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성령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과 누가는 성령 받는다라는 표현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신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라는 말을 바울처럼 이해를 하게 되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가처럼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둘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표현이.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성령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일까요? 태어나는 관점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관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남의 관점에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권능을 가져다 주는 성령 받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권능은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은 뭐라고요? 거듭남의 관점이 아니라 권능의 관점, 사역의 관점,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성령의 권능, 신앙생활에 관해서 성령 받는다라는 말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관점이 거듭남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성령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조시고 집중을 못 하시면 계속 또 패배자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연약한 건지 불신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어나셔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불신자인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 빗나가잖아요. 이렇게 조심하면 이렇게 빗나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초점이 거듭남을 성령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가 얘기한 성령 받음은 권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권능을 바울이 성령 받는 거라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이 은사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신앙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너희도 성령 받았잖아, 은사가 나타났잖아.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령 받음은 권능이죠. 권능. 대부분은 바울이 거듭남을 성령 받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씩 권능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시각이 개혁주의 시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 성령 받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뭘 떠올리냐면 거듭남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능이 없어 보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는 평가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다른 입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받았습니까? 자,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돼요.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성령 받은 거죠.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뜨거움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감격함이. 자, 그러면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아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이게 약간 그 자동차에 달아놓은 그 이제 머리 흔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개혁주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조를 별로 안 해요. 강조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면서도 이 표현에 있어서 좀 오순절적인, 오순절 싫어하는데 오순절적인 표현을 일부러 좀 쓰려고요. 왜냐하면 성령을 이후에도 우리가 동행하는 분으로 좀 여길 수 있도록, 그냥 한번 장착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냥 시간 되면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가 필요하겠죠. 오순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 성령 세례. 들어보시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이단적인 표현이냐? 아니죠.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찜찜합니까? 왜 찜찜합니까?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쓰기도 하고 누가처럼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 세례라고 쓰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성령 세례 썼죠.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한 몸이 되었다. 태어난 것, 그리스도의 몸된 사건, 거듭남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개혁주는 요 관점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를 해요. 요것만. 자, 그리고 거듭난 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죠. 1장 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순절 세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한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해요. 권능의 세례, 누가적 관점이에요. 이 누가적 권능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 전에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관점에서, 거듭남의 관점에서 세례를 받았었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바울 관점. 받았죠. 받았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것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지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부인하고.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부인하고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다니고. 낚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틀려먹었어. 예수님도 안 계시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다시 좌절로 나아간다는 거죠. 절망으로. 왜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고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일 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성령 세례가 이중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좀 꺼립니다. 거듭나게 하심을 가리켜서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개혁주의에서 성령의 중생케 하심,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항상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성령의 중생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개혁주에서 이렇게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꺼리게 되는 원인 중 강력한 하나가 오순절파의 영향이죠. 오순절파에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구원의 증표인 양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성령 세례의 증표는 방언이다 라고 해요. 방언이 나오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고, 그러므로 이는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파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단 정죄 받으면 철회하고 이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방언받지 못하면, 이거 오순절파는 현상과 성령 세례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현상. 어떤 현상이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방언 막 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봤잖아요. 자, 이 사람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방언으로 압니까, 여러분? 뭘로 안다고 했어요? 열매. 막 욕 쫙쫙 하면서 막 사람들 막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교회에서 파 만들고 당 짓고 이러면서 방언 막 터져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죠, 그러면. 네. 그런 현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이런 거, 이게 능력이죠. 방언하면 불신자들 가버립니다. 뭐야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술 취한 사람 같다면서 가버리고 교회에서 막 방언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하면서 나가버려요. 저도 예전에 그 교회 청년에 있을 때 막 방언 막 할 때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온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현상으로 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방언할 때 어떤 현상이냐면, 운동을 하면 땀이 나죠. 이런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운동을 했는데 땀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는 방언으로 입증된다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파에서 많이 말을 하니까 저 또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같이 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성령 세례, 이런 말도 쓰기 싫습니다. 그런 거 신비주의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렇게 씁시다. 예수 믿은 자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신 거고, 성령께서 중생케 하신 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려면 나의 고집과 아집, 죄악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막 통치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나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만든다는, 고집스러움, 회개치 않은. 그런데 회개하고 나의 죄악들을 끊어내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죠. 이걸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딱 보면 경건해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막 불경건한 삶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삶에는 죄가 막 가득합니다. 고집스러움이 가득해요. 회개치 않죠.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앞으로 계속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맞고 앞으로 미래에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나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내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로 빠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래요? 성령을 은혜로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감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열심히 뭐든지 막 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막 합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노동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육체 일로 전락해서 이럴 것 같으면 안 믿을 때가 훨씬 낫겠다 이런 소리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처음 믿을 때 넘쳤던 기쁨이 왜 사라진 걸까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과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나를 장악해 달라고. 그러려면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행하던 죄악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오십시오, 충만하게 거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게 해드린 근심케 하는 간구입니까. 그게 내 안에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오세요라는 거. 오세요. 누구 초대할 때 여러분 막 벽에 똥 바르고 나서 오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온다고 하면 막 치우잖아요. 근데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불쾌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더러움들을 제거한 후에 강력하게 임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또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냐? 자, 우리가 제거함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불세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세례. 뜨거우면 불세례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들을 태우실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고 회개도 성령이 하시고 그 성령을 오게 하셔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더 강력하게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시게 회개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통치. 그러니까 이 사람 성령 충만하냐,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아서 장난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현상, 방언, 환상, 예언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 되기에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성화라고 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성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화된 삶입니다. 이러한 성화는 이전에 개인주의였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전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성화된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 그냥 어떤 카타르시스 느끼라고 왜 이렇게 기쁘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주어져요. 권능이라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지, 나의 어떤 이상한 감정?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를 충분히 통치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권능을 가져다 주는데, 권능은 주께서 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겐 신령한 생명의 놀라운 소생과 기쁨으로 임한다.
성령 충만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그들의 모든 감정이 동요됨을 느낀다.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물로 인해 그들이 분명하게 체험한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느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위에 주어진다. 믿음이 주어진다. 그리고 때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믿음 위에 주어진다. 이러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깊고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통찰하는 것으로 임한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성령의 충분한 능력이 능히 감당하리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자신이 연약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확 뜨겁고 또 열망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고함, 믿음, 성령에 대한 의심 없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인지 아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열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도 열매죠.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이 막 임한 것 같아요, 막 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저 사람은요, 꼴 보기 싫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저 꼴 보기 싫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거죠. 않게 해달라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안 싫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계속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으로 이끄세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에는 죄에 물든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새로워진 나만 있을 뿐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삶으로 그의 삶에 그리스도만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법은 뭔가? 방법이라고 할게요. 비법이라고 하면 무슨 가려진 것 같고. 그런데 방법이 뭐냐?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한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뭘로 배부르겠습니까? 밥으로요? 성령으로 배부른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육신을 단호히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단호히 이기는 것. 우리의 육신은 자기의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울림을 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끊어내시고 죄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계속 행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육체의 욕심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욕심은 생겨나지만 그 욕심을 가져가지고 이루지 않는다. 죄를 행하도록 막 마귀가 유혹을 해요. 유혹은 있지만 그 죄를
잡아서 죄를 이루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실 때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께서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 거부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근심케 하면 어떤 지시도 주시지 않으세요. 예전에 처음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기도할 때도 확실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뭘 싫어하는지 알죠. 알아요. 근데 점점 이제 그것이 약해져요. 안 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안 들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놓지는 않으시죠. 그럼에도 성령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도록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히 섬김을 위해서 능력으로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자기 성화에만 몰두하는 동안에도 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화의 목적도 섬김이에요. 왜 성화되려고 해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김을 잘 이행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죠. 권능인데 권능을 안 쓰니까 더 이상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하시면 반드시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나아가야 될 때와 머물러야 될 때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별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때와 머무는 것을 구별하고 이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쉬기를 원한다. 머물기를 원한다. 보통은 성령께서 이거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것 같잖아요. 때로는 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 힘으로 너무 많이 할 때 힘 빼라고 하는 거지. 힘 빼라. 그럴 때 쉬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쉬기를 원한다 할 때 아니에요, 난 못 쉬겠습니다. 왜 못 쉬는 줄 아세요? 염려 때문에 그렇죠. 염려는 왜 옵니까? 불신 때문에. 성령이 안 하실 것 같은 불신 때문에. 조급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과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쉬라고 할 때 못 쉬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놔야죠.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그들도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어요. 그들의 초점은 뭐였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무느냐 가느냐. 우리의 초점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느냐 머물라 하시느냐를 잘 예민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길 원하기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